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연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라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대부분은 교회를 나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구세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생으로 만난 자들로서 철학자나 랍비, 즉 선생으로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믿어지고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선생 또는 랍비로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당시에 보니까요, 다들 낙담했어요. 확실하게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제자들은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자마자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고 모든 인생을 이분을 위해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왜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만 믿으려 했지 그 이상을 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부활신앙, 부활생명이 있어야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길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씀을 통하여 복음의 순종함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생명입니다. 복음의 순종함을 통하여 혼의 생각, 감정, 의지가 거듭나게 되며 거듭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것은 체험한 자라야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발부둥치며 애쓰는 자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게 되면 말씀을 술술술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실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혼돈과 무질서와 무법이 우한 폐렴과 함께 복음의 가치들을 점점 짓밟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신령한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느냐 죽느냐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믿음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육신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평안하고 안전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멸망의 구렁으로 끌고 가려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시험의 때입니다. 이런 때를 위하여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만큼 정신 차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그 수법들이 교묘해서 영웅 분별의 은사가 없이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물에 넣은 개구리는 뛰쳐나오지만 서서히 온도를 높인 개구리는요, 죽고 말듯이
많은 사람들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세속적, 정치적, 이념적 깊은 시험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의 종들은 위기가 다가옵니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어땠어요? 비웃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노아 시대만큼, 아니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나 음행죄는 있었지만 노아 소돔 시대라는 음란이 보편화되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말합니다. 유흥산업의 발달, 이 정도는 보통이고 우리나라도 유럽을 닮아 유치원 초등학교에서까지 동성애와 남녀의 성관계를 가르치고 서로가 원한다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까지 가르쳐서 장려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막아야 합니다. 이거는 사탄의 계략인 겁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요, 이슬람의 확산입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전 세계를 이민으로 이슬람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소수일 때는요, 한없이 유순하다가도요, 국민의 5%에서 10%만 되면요, 그 국가를 절단내버리는 악한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미 넘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공산주의의 위험입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은밀한 중국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공개했듯이 인구와 돈과 미인계를 이용한 보이지 않는 중국의 검은 손길이 온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인물의 크기에 따라 미인계를 통해 수십억, 수백억씩 주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중국화의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친중 반미 정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공산당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이들의 행동과 사상은 저 북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잔인합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의 집단들입니다. 지금 정부가 미국과 멀어지고 중국과 친화돼 중국처럼 토지공개념하자고 부르짖는데 그건 사유재산을 포기하는 재산 국유화입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를 마치 중국 삼자교회처럼 설교도 국가가 하지 말라는 설교는 하지 못하게 되고 언론의 자유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권한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8절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없어 피차 물고 뜯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종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다투고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라면 아주 복되고 귀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을 하되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는요, 공개하고 지적하며 정죄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어설프게 외워 율법의 눈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똑같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습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고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재생산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할 것이 무엇일까요? 더욱 지혜로워야 합니다. 구절을 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원망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져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이제 빠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많아지고 일꾼은 적고 각국에 흩어진 사람들이 몰려온 관계로 헬라파 사람들을 잘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을 세워 그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1948년에 퇴역한 다음 컬럼비아 대학교에 학장을 지낸 적이 있었는데, 당시 학생들이요, 건물에서 건물로 옮겨 다닐 때에는요, 잔디밭을 밟고 다녔습니다. 입구에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편말을 걸어 놓았는데도, 그런데도 학생들은 길이 아닌 잔디밭으로 다녔습니다. 길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 길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루는 학교 직원이 학장인 아이젠하워에게 와서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는요, 직접 그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잔디밭으로 가는 길이 편리하고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는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을 내놓았어요. 학생들이 다녀 누렇게 잔디가 죽고 자연적으로 길이 난 잔디밭에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니지 않는 길에는 꽃을 심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원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남을 대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접을 안 하면 안 해도 원망은 듣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 주위에는요, 소외된 계층이 많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의 습관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원망부터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이유가 원망이었어요. 원망은 불뱀처럼 나타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할 것이 무엇일까요?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10절을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보세요. 왜 베드로 사도가 은사를 강조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중세기에도 보니까요, 신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두운 시대를 그들을 통해서 영혼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기 전에 하나님께는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은사가 서로 다르다는 의미와 함께요, 서로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고 교회고 마찬가지예요. 목사하기도 어렵고 장로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성도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저 사람만 봉사하라가 아닙니다. 서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할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을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교훈이 주어진 것은 교만하여 자기가 부각되는 순간 그 인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해야지, 내가 했다거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그 인생의 끝입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충에 먹혀 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다가 7년을 정신이 나간 야수처럼 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온갖 전쟁과 난리의 소문도 있고 한편으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 돌아가는 줄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속고 또 속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교훈한 대로 정신 차려 깨우기도 하고 믿음과 지혜와 사랑과 겸손으로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